하나님 말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에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 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가 3개가 있다 그랬죠. 그 7개의 절기 중에 큰 절기로서의 이 3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오늘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대속죄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때에도 성회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이는 날이기에 노동을 하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그날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로 나팔을 불어 모든 백성을 일깨워 돌이켜 하나님께 모이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도 천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무슨 소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은밀하게 숨겨서 온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오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속입니까? 은밀하게 비밀처럼 온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도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인류가 다 알도록 밝히 알도록 드러내어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언제 오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깨어있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는 겁니까? 예배자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인 사한 제물로 드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모할 만한 향기가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회개인 것이죠. 한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것이지,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영적 사한 제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의지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바, 나의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 맞추어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드려질 때 산채로 드려지나요? 죽여야 되고 쪼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에는 어떻게 드려지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면 죽은 채로 산채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때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달려가기 때문에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 대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참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주의 성소 앞으로 모이게 되듯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듯이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하여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가 입성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모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천상의 나팔 소리보다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천상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사람은 두 발로 걸으며 항상 우리 머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있듯이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만남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로서 그 복을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그 성회를 지키며 나아갈 때 일곱째 달 열흘에 되면 또 한 번 성회로 모이게 하시죠.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시간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를 다시 돌이켜 생각하고 그 조상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겁니다.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공유된 추억이 있는데 그걸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나 혹은 또 영국의 처칠이 한 얘기가 뭡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보아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 그렇게 또한 더 이어야 될 전통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나팔절을 통하여 대속죄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 범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서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닌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오늘 하루로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옛 것으로 돌아가고 생각하고 추억하면서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매이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뱅뱅뱅뱅 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주님이 부르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 안에서 더욱더 무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절차들을 가르쳐 주시는 바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이제 이 바란 광야의 이 끝자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희는 거기서부터 분명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저 천국을 향하여 입성할 주의 백성으로서 나의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인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울리는 주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로 오늘 한 날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팔 소리로 울려지는 이제 여러분의 입술이 나팔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며 회개케 하며 돌이키는 역사로 주님 안에 오늘도 쓰임받는 주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께 의탁하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